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절기로는 사순절 제4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고백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훈련해야 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자연의 시간은 춘분을 지나고 있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꾸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분주한 시기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또 다른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너무나 잘 보던 사람들, 그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는 함께 있죠.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없이 질문을 하며 그 눈뜬 사건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자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만남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함께 말씀 나눴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나와 다른 이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청하고 듣는 것이 예배 아닐까?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라고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거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그의 삶도 치유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죠.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 예수님의 예배는 그래서 한마디로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눈을 뜨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흥미로운 점, 이런 봄, 눈을 뜨는 그 시각에 입각해서 보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 있다라는 그런 은유와 반어법이 오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로 내가 어떤지, 예수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뜬다는 것, 본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과, 눈뜨기 전과 매우 다른 곳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가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일, 그 일은 눈을 떠야, 내가 봐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만 보는 거죠. 나만 보려고 하는 거죠. 나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내가 모든 것들의 중심인 그런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상태죠.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눈을 뜬다면, 본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일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뜻이 어디까지 미칠지 보고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눈을 뜨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이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게 하신다라는 거고 우리도 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독특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특히 우리가 경계선 밖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비틀고 돌리고 뒤집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통해서 안과 밖을, 위와 아래를, 그리고 좌우를 바꾸고 다른 곳에 서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눈을 뜨면,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고 선명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은 25절에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본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보는 것은 선명한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즉 비전을 갖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내 삶이, 내 존재 이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참된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라는 반복된 질문만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음, 더 깊은 곳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어떤 방법 차원에서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 질문을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누가 내 삶을 고치셨는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눈을 떠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난 후의 일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많은 변화, 그 변화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겠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체험하여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명확한 한 가지를 지금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지금 본다, 지금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눈뜨게 한 그분은 누구이신지 묻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 주 동안에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